옆 사람 사랑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고 아마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집중력과 분위기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로 돌아가기는 이제 틀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가 직면한 위기 중에 가장 큰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각 국에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도 있고 또 많은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위축되지 않으려고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방역 당국과 또 의료인들의 수고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를 이기로 얼마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그냥 불편한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진단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 서울 지역은 전부 다 비대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이렇게 저는 듣지 않았지만 남학에서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에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또 강행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행정당국과 많은 그런 마찰을 빚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참 우리 성경하고 맞는 얘기라고 봐요. 사자성구지요. 인간사 세용치 마라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세자는 변방 세자지요. 옹은 늙은 옹이고 지는 그 조사에 해당하는 소유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마는 말마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한 늙은이의 말이라는 얘기죠. 한 그런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이렇게 말을 키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굉장히 아껴서 자기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려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감이 굉장히 그 마을에서 덕을 쌓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염려해서 그 집에 모여가지고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집을 나간 것이 복이 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이요 자기보다 더 멋진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복이죠.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역시나 덕을 쌓아야 돼. 그러면서 그 노인에게 와서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하는 얘기가 그 말한 말이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집에 하가 될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말이 진짜 멋진 말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신나게 탄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또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또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내 아들이 발이 부러진 게 복이 될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을의 그런 청년들은 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가는데 이 아들은 어째요? 발이 부러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 세용지마란 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뭔가 위기가 옵니다. 한 번만 오고 지나가면 안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위기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죠. 그럴 때 이 위기에 그대로 그냥 함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어서 정말 가산이 완전히 박살이 나든지 아니면 생명을 이렇게 부지 못하든지 그런 어떤 위기가 진짜 위기가 되어서 정말 삶을 그렇게
너무나 공고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 버린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뭘로 바꾸죠? 기회로 바꿔요. 그래서 그 기회가 뭐가 되냐면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골자로 우리가 추려보면 이런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이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던가요? 그런데 그런 이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이기를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기회로 바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이기 때, 진짜 이기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도 우리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이기가 기회가 되죠? 온라인이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다 지금 가게가 문을 닫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그러면 이런 어떤 이기의 상황 가운데 뭔가 이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기에 뭔가 이 시대의 이기에 해당되는 뭔가 변화를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이기를 이겨내지 못해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그런 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간사 세용지마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유심소작입니다. 유심소작이란 말이 뭔 말이죠?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째요? 정말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사단이 막 자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역사적인 비유를 좀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본다면 여기 38장, 39장은 36장, 37장 앞으로 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연대기를 초월해서 아마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이 오지요. 그게 이제 바벨론의 무로단 발라다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절단을 보낼 때 히스기야가 잠깐 교만해 버리죠. 그래서 그 금고를 열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어떤 그런 재산들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36장, 37장은 이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유다의 47개 성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을 나누고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2차 침입이죠. 1차 침입 때는 사나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유다를 또 칩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금고에 들어있던 금부치와 보물들과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긁어가지고 전부 다 사나립 왕한테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앞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를 좀 봐주라 해가지고 하친 조약을 맺어서 사나립 일체로 갔다고 해요. 근데 2차로 어쩌습니까? 아수르는 유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계속 남하 정책을 펴서 저 애국까지 차지해야 그런 어떤 욕심을 아수르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친 조약을 깨버리고 랍사게를 대표로 하는 군대가 2차로 BC 701년에 다시 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상으로 볼 때 이 38장과 39장은 36장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 38장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히스기야의 그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체험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그 위기를 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근간을 쌓게 되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그런 체험과 믿음이 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워쌌어요. 예루살렘 모든 성은 다 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 이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꼭 개인적인 그런 체험들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1절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잘 풀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야 1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열왕기야 18장입니다. 자, 18장 3절부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정직했다.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4절 보면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유다에서 제거한 왕이고,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절 보면 고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왕이 히스기야지요.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항상 히스기야는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자, 그러면 그런 히스기야 같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그리고 왕인데 그가 병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요? 저주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을 해야지. 히스기야도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하라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를 다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직접 하나님 앞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걸 그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그 정도의 신앙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거부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진짜 목회하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때 성교원을 개원을 하고 그 어린이집 차량을 제가 다 운행을 하고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주일 예배 때도 주일 예배만 빼놓고 내가 차량 운행 다 하고 새벽기도 차량 운행 다 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시찰에서 노예에서 뭐 수양회니 뭐니 가면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젊음을 전통 다 바쳐가지고 오직 교회에 생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암으로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침상을 두들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아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영성은요 다른가 봐요. 너무 히스기야 영성은 귀한 것 같아.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고 정말 그렇게 칭송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딱 면벽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뒤로 하고 오직 지금 이 자기가 죽는다는 그 벽 앞에 서서 하나님과 기도로 단판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기에 상황이 왔을 때, 이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냐면 사람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요. 그런데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뭔가 이기의 상황이 딱 여러분 직감이 되어졌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면벽 기도에 딱 돌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이기의 상황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요. 12회를 혈증을 하던 여인이 정말 그 질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많은 방법을 찾아가다가 여러분 돈도 다 허비하고 병만 중해지듯이, 여러분 대부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사람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도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7살 먹은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침대에 딱 들어가면서 뭐라냐면 자기 안경을 침대 밑에 딱 집어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이튿날도 셋째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얘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대요. 기도하라고. 근데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침대에 그 던져놨던 안경을 찾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때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기가 왔을 때 기도하냐 무릎을 꿇느냐 그거 못합니다.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지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면벽 기도를 딱 하면서 자, 3절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죄만 짓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여러분 병 얻고 삶이 망가져가지고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어떤 심정도 귀할 수 있겠지만 진짜 뭔가 이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것은 뭔가 행위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수하게 섬겼던 자기의 어떤 그런 순수한 동기, 그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 섬긴가.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 중지심의 그 진정성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요 너무너무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계시고 심지어는 그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기의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이 다해가는 그런 순간에 기도할 대상이 있어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신 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라병이 생기고 합병이 생기고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에 심지어는 그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까지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수명을 15년이나 더 하시겠대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더 살게 해주는 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나 15년 더 이상 살 건데 뭐. 근데 저는요, 함께 전에 우리가 섬겼던 정순영 집사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수없이 안과 싸우면서 마지막 그 침상에 누워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딱 1년만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때 아이들이 어렸잖아요. 근데 딱 1년만 더 살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15년이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1년이 너무 귀한 시간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히스기야의 그런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으나, 자기의 지금 생각으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자기는 지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생각으로는 천국 가는 게 좋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무너져가고 핍박 속에 신음하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여러분 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자, 히스기야가 이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15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9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간다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39살에 여러분 부르시면? 여기 39살 누가 계세요? 안 계신가요? 39에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서운하겠죠? 천국이 더 좋은데? 그런데요, 그 39살 때 이 히스기야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뒤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열왕기야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는 12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여러분 왕이 가장 심각한 대역죄가 뭐예요? 종묘사직을 고하는 거예요. 왕위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 없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태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불어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은 개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장 39장 뒤로 사실은 아수리의 침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유대를 삼키려고, 그러면서 유대를 삼키고 난 다음에 애굽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욕망의 발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게 되면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절대로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지 개인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도 못 보내고, 우리 양옥기 사모는 가부가 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미약하지만 이 새벽마다 제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거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정말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기도하거든요. 내 기도의 리스트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하나님 손에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살고 싶은 욕망보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 지도자들을 품고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제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하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손에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그 밀림 아프리카를 헤매면서 엄청난 복음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랄리에 걸려요.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빙스턴 앞에 큰 힘이 됐던 건 뭐냐면 그 말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명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마칠 때까지는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그 말씀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는 내 개인의 일신상의 생명, 죽기 싫어서 여러분 15년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종묘사직이죠. 다윗의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의 안위가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분명하게 절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므낫세라고 하는 12살 먹은, 그래서 결국은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니까 여러분 한 3년 후에 자식을 가진 거지요. 그리고 그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의 바톤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지켜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6장 38장에 보면 그 사내립이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38장에 정말 자기가 치유되고 정말 그 모든 아수르로부터 이 유대를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생명이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모든 47개 성이 전부 다 점령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만 동그라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라고 하는 세 사신을, 그 예루살렘 성을 이 랍사게 그 사내립의 장군이 에워싸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고 손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막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세 사신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절대로 침묵해라. 절대로 침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멸하고 정말 그렇게 멸시하고 교만한 말들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뭐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이 회개하며 모든 신하들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죽을 병이 기도로 고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뭐냐면 징표도 주셔요. 징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이 아하스가요 좀 악한 왕이었지만 좀 똘똘했는가 봐. 세종대왕처럼. 그래가지고 해시계를 만들었어. 근데 그 해시계가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10도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그 360도에서 10도면 뭐예요? 40분이 뒤로 물러간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한 일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런데 그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그 징표는 뭐냐면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수르로부터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암 수술을 끝냈잖아요. 끝내고 나서 누가 그러더라고. 5년이 지나면 안치된 겁니다. 재발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또 그 한의사가 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절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5년 동안 고기 안 먹었죠.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다 몸이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 혹시 재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년이 지나가니까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또 지랄 맞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10년이 지나야 된대. 5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5년이나 빨리 가라 했는데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믿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징표를 딱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징표가 최고의 징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줘도 우리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징표를 주신 거지. 그러나 최고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길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육체는요 풀과 같고요. 우리 육체의 영광은요 그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정말 그런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과 더불어 그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정말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이 있는데 동기들 카톡이 있고요. 또 전체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320명 정도 있는
카톡방이 있고 우리 동기들이 한 7, 80명 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잘한 어떤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자, 위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어떤 코로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 뜻을 살피기보다는 목회자들이 그 단톡방에서조차도 뭘 하냐면 동기들 가운데 싸워요. 목회자들 가운데 싸워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정부가 그걸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니까 국가의 한 일원이니까 국가의 그런 방역 정책에 교회도 순종해야 된다. 막 싸웁니다. 싸우다가 어쩌냐면 이제 막 격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까지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상하면 동기가 나는 영원히 이 방에서 탈퇴할 거야. 그래서 딱 나가버려요. 또 전국적으로 있는 목회자 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뭐냐,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서 그따 이거 배웠어? 이러면서 싸우다가 막 이제 또 나가니 어쩌니 막 또 초대하니 난리 밥그러기. 지금 한국 교회가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여러분 대통령이 오찬을 모였잖아요. 그런데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자기 입장을 피력하더라고요. 거기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나와서 몇 사람의 얘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언론을 담아가지고 언론에서 퍼뜨려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정말 잘못된 신학을 배운 사람 아니면 변질된 목회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행동과 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온갖 이 사회가 멸시할 정도로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캐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중앙 집권이잖아요. 거기서 철저히 언론을 여러분 차단해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교단도 다르고요. 교단 안에서도 목회자 입장이 달라.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런 대로 다 짓겨려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뭐하냐면 나는 기도할 때라고 봐요.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침묵해라. 그리고 우린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정부가 어떤 그런 방역 정책에 반대해서 예배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점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돈 바꾸고 여러분 그렇게 이 짐승을 팔아서 자기 배 불리고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그런 권력과 자기 부를 축적하는 수단화되어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면서 교회가 태동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여러분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였거든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이제 더 이상 떠들고 여러분 서로 누가 옳으니 틀리니 여러분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이런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뭔가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자,
자,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몇 가정한테 해봤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딱 틀어놓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 유튜브에서 그냥 설교 하나 틀어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게 어떻게 예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겨내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기연히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이 제사장이 되고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가족 구성원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이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범주 안에서의 그런 불편함과 이기만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는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내립이 쳐들어왔고 여러분 자기가 죽을 병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오자마자 너 죽는다 준비해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면벽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시던가요? 18만 5천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 히스기야 여러분 그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 여러분 사내립의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핫살 한번 그때는 총 없었죠. 칼과 창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하고 18만 5천이 죽게 되고 사내립은 결국 여러분 아수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 사내립은 자기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두 아들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도 앙권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랬겠지만 여러분 그 두 아들도 왕위를 차지 못해요. 엉뚱한 그 에살하돌이라고 하는 그자가 왕이 돼요. 그리고 그자가 아수리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이기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처럼 면벽기도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명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 의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코로나 전국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상고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에 파트너였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을 통하여 실패하고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열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되어 이루어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예요. 너 죽는다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지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안타깝게도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몸은 편해요. 그런데 마음은요, 정말 너무 공고해요. 곰핍해요. 그러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그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 찬양을 깊이 생각해 봤더니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 당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쓴 사람이 그냥 곡을 그냥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쓰기 위해서 썼을까?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최용독 집사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찬양을 짓기 한 달 전에 자기의 꽃다운 딸 16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키워보지도 못한 채 그 꽃다운 나이에 자기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내 뜻 가운데서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는 오래 못 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면벽 기도를 할 수 있는